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명령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속에 두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착하다, 아름답다, 은혜롭다, 복되다 인정을 받게 되고, 사탄의 사람이 되면 악하다, 무섭다, 교만하다, 나쁜 표현을 다 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는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앙은 내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은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날 정말 신학적인 측면에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적으로 파헤쳐서 선포하면은 저 목사님은 율법적이다, 딱 이렇게 나오고, 저 목사님은 재미가 없다, 저 목사님은 설교 더 들을 것 없다, 다음부터 안 와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도 내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너 신앙을 가졌느냐? 예, 가졌습니다. 너 그러면 예수가 네 구주냐? 예, 구주이다. 그러면 예수가 네 구주임을 믿고 너는 그분의 종으로서 사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뭐 해라?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하나하나를 세어보면서 감사하라는 얘기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은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감사는 곧장 입술로는 하는데 그분을 높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도. 그분이 높임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없이 그저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좀 말끝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을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면서 감사하는데 실제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다 성에 젖어버리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나는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역자다. 그런 이 말씀은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은 전혀 별로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키우는 것도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서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신앙의 행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는 옳은 행위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그런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천국까지 1등 신자로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육신이 병들면 육신을 병에서 고쳐주셔서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환란에 빠지면 그 환란 속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 빠지면 저주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시련에 빠지면 시련 속에서 건져주셔서 내게서 말라버렸던 은혜가 샘솟게 만들어주시고, 내게서 삐걱거리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건설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속에 살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이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입술로 간증해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간증이 참 아름답긴 한데, 여러분 저는 수없이 경험해서 이제는 간증 어디서 누가 한다고 해서 잘 안 갑니다. 뭐 내가 교만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에 혹시 가게 되면 그분이 간증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 나는 꼭 물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기준이 확 획일적일 수는 없지만은 한 3년 안이라고 하면은 들을만 해요. 그런데 벌써 3년 넘어지면요, 그 간증은 자기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봉사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충성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전부 내 자랑입니다.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사는 오늘 샘솟는 교회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인생의 근본이라고 하고요. 감사는 인간이 더불어 살면서 반드시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덕목이 없어버리면 언제나 외롭습니다. 나 혼자예요. 그리고 우리 격언의 고사성에 그런 얘기죠. 덕불고는 필요이니라. 덕을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고고하게 혼자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생겨서 더불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근본이고 인간의 덕목인 이 정말로 감사를 우리는 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서 베품을 받을 동안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은혜를 이제 베풀이 끝나버리고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내가 이제 자립할 수 있다, 자력으로 살 수 있다 하면은 은혜를 점점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망각해버리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기로 했든 어떻게 했든 그 사람이 한 의도는 우리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크든 작든 많든 조금이든 간에 은혜를 받아서 뭔가 기쁨을 얻고 수월함을 얻고 인생의 보탬이 됐다고 하면은 그 많든 적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분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나도 감사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죠. 저는 배심한 놈, 저는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배반했다는 거죠. 배은망덕이라는 것이 은혜를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따돌림 당하게 되고 욕먹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언제나 외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만나는 이마다 색안경으로 나를 보고 만나는 이마다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만 관계 만날 때만 미운 게 아니라 나 자신 혼자 있을 때도 나 자신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메말른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컬컬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을 안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분량에 맞게 최소한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분량에 맞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보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면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은혜가 좀 더 크면 나도 뭔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하면 마켓에 가서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다가 줄 수 있는 정말로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게 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 인터넷에서 아주 너무 모독적인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한 번인가 딱 보다가 그냥 기분 나빠서 안 보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아주 모독적인 용어를 쓰니까 안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모독적인 용어를 쓰는 이유는 있어요. 우리한테.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받는 건 좋아하고 주는 건 싫어합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일단은 성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예리하게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기 기대치에 전부 미흡합니다. 오히려 더 못된 짓을 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땡큐를 잘해야 돼요. 미국에 사는 특히나 땡큐를 참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소리를 잘해야 돼요. 예. 이것이 습관이고 보통 해도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상대는 일단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상대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땡큐 하면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가 상대가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느끼면 내 기분도 좋아져요.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지면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열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까 우리가 목도시에서 읽은 시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그 136편 한 절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출생하셨고, 그분이 출생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키우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셨고, 그분이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을 내가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끝까지 보호할 것이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데려갈 것이니, 그래서 너는 뭐냐? 너 신앙이 뭐냐? 그저 그분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하면 오늘도 교회 갔다 왔어. 교회 안 가면 신앙 없었던 것 같고, 교회 갔다 오면 신앙 있는 것 같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대단히 큰일한 것 같고, 안돼 빠지면 대단히 또 미안하고,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예배는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기도로도 나올 수 있고, 찬양으로도 나올 수 있고, 뭐 봉사로도 나올 수 있고, 전도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분을 내게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송축하는,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체를 다 써모라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신앙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예배고, 예배는 감사다. 그러니까 감사로 내가 예배를 드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은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가 돼서 그 예배를 성공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신예입니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제입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직업은 달랐어요. 직업은 달랐는데 아벨의 직업은 뭐라고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이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정성으로 얘기하면은 가인도 자기가 정성껏 농사 지어서 수확한 곡식을 갖다 제물로 바치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자기는 목축이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은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는 양떼가 많아.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자기 재산 중에 일부인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성으로 보면 똑같이 인간이 지금 형제가 정성을 쏟아서 예배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도 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과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했다고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게 신학적인 의미 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피 흘림은 제물이 제 짐승이어야 되고,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예표한 것이 된다. 이런 신학적인 깊은 의미까지 포함이 되지만은 거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신학적인 의미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신앙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드리 원하시는가, 무슨 제물을 원하시는가, 이번 제사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를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몰랐어요. 자기 농사짓고 열심히 살다가 제사 딱딱 때 되니까 갑자기 뭐 드릴 건 없고 빈손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집에 있는 곡식 퍼갖고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돼요.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엿새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신나게 살다가 주일날 딱 되니까 안 오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신앙이죠. 그러나 주일날 딱 되니까 그냥 옵니다. 오는데 갑자기 뭐 아무 준비 없다가 갑자기 주에서 헌금시가 딱 되니까 주머니 여기저기 뒤져갖고, 우리 흔히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을 하죠. 뭐 여기 지갑 딱 뒤져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날싸 말고 1,000원짜리는 하나도 없네, 100원짜리 하나도 없고 10,000원짜리 있고 수표만 있네. 그러니까 수표 딱 나오니까 얼른 쑥 밀어놓고 또 꺼내보니까 10,000원짜리 나오니까 쑥 밀어놓고 다시 동전 여기저기 뒤져갖고 동전 나오니까 그거 헌금했다는 얘기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가인이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 안 살았다는 얘기요? 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즉흥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에 피의 제물을 원하시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벨은 알았다고. 이것을 알았다면 뭘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자기는 믿고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벌써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신앙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존론교회 젊은이들 뿐입니다.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이 지금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삶이 신앙화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번 보세요. 삶이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성공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절대 축복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하나님 별로 무관심하게 살다가 즉흥적으로 하는 이것은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감사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로 은혜로운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불평이라는 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속성. 사탄은 끊임없이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환경적이든 어떤 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10가지라고 하면 8가지 9가지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거 딱 기억하고 지적하게 만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다 괜찮아 보이는데 10가지 중에서 8가지 9가지가 괜찮아 보이는데 한 가지가 불안하면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언제나 마귀의 속성 따라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절대로 은혜가 없고 절대로 축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5가지, 6가지가 불가능해 보여도 한두 가지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것 갖고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내게 주어진 것 중에서 정말로 절반 이상이 나쁜 것이고 두서너 가지가 좋은 것이라도 그 두서너 가지 좋은 것을 찾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와서 드리는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물론 이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들어가면 예배 행위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삶이 자체가 예배로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 뜨면서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눈 뜨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셨군요. 잠을 깨워주셨군요 하고 감사하면서 시작이 되면 하루 일어나는 모든 순서 일 속에서 감사로 지내다가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령 나쁜 것이 있으면 그 나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은 자고 나면 내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뭐냐? 아침에 눈 뜨는 감사로 시작해서 낮에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찬송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밤에는 또 하나님 하루를 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잠자면서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꿈을 꾸어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을 받는 즐거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일평생이 감사 속에 사는 신앙이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축복자의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금세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내세 천국에 가서 얼마나 영광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서친부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은 목회자든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할 때 메마른 기도해서는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습관적으로 우르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컬컬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은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눈물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은혜 속에 빠져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그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요 입술로만 찬양하지 맙시다. 오늘 영적으로 좀 깨어난 목사님들이 복음성가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성가 중에 안 좋아하는 복음성가, 안 불러야 된다고 하는 복음성가가 가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볼 때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가 아니라는, 감정의 노래, 아니면 입술의 노래, 아니면 문화적으로 부르는 노래, 그런 것에 머물러 버리면 이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의 신앙 속에서 나온 영적인 찬송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복음송가, 가스펠송보다는 이 찬송가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하면 제 양반은 역시 고루하다 그러지.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도 그래서 입술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헌신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른들, 특히나 어른들. 그저 자기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나타나는 자리에 가서 뭔가 하려고만 애쓰잖아요. 숨어서 하는 자리, 남이 안 알아주는 자리는 안 하려고 하죠. 이런 거 진정 아름다운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찬송을 하며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속에서 그럼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찬송가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즐겁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냥 입술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즐겁게 즐거운 마음을 갖고 즐거운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원어를 보면은, 원어를 해석하면 무슨 얘기가 되면은 기뻐서 소리치되 어떻게 치라고 하냐, 귀가, 옆에 사람이 귀가 먹도록 먹먹하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그래서 이 의미가 보면은 왕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선장군이죠. 개선장군이 나라에 들어옵니다. 백성들이 사이로 쫙 길가에 섰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길가에 쫙 서가지고 그 개선장군의 왕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하늘이 떠나가게 그냥 막 외치죠. 그냥 환영하죠. 그 사람을 높여드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는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뜨겁게 더 크게 내가 부르짖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업적을 간증하고 그분의 업적을 증거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신앙은 의식적으로 의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건 안 되지만은, 내적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 갖고는 그저 남이 많이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신앙을 그들도 갖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숨어서 아무도 몰래 나는 이렇게 은밀하게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죠. 그래서 감사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은요, 한 얘기를 예화로 든다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 예화가 생각나서 얘기를 얼핏 한 것 같아요. 부자가 살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일과를 마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편안하게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얼마 후에 아들이 뛰어 들어오면서 아버지 옆으로, 왜 그러냐, 정말로 나 은혜 받아, 나 정말로 감동받아. 무엇이 그렇게 은혜고 무엇이 그렇게 감동이야. 내가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언덕 아래로 불러서 2바퀴를 불렀어요. 그런데 나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감사. 그래 놓고 아버지가 딱 하는, 나는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들이 딱 하는 소리죠. 아버지도 그럼 교통사고 났어요? 아버지는 한 8바퀴 굴렀어요? 그럽니다. 그래, 아니다. 그럼 뭐가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사고 날 때 너같이 놀램이나 무서움이나 위험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성경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네. 사고에서 건진받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아예 사고 없이 만들어준 것이 더 큰 감사네. 오늘 우리 신앙이 바로 여기 와야 돼. 우리는 그러죠. 문제 생기면 기도해가고 응답받으면 응답 받은 것만 꼭 간증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고쳐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무너지는 것이 다시 세워지거나 안 되던 것이 되거나 뭐 아무튼 그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야만 그것을 간증해야 간증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소낙비는요 한 발이 심했다가 내리면 산사태가 엄청 나요. 홍수나요. 그러면 그 홍수나 산사태에 내 재산이 묻혀버리고 내가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또 내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 지구에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위에 물과 아래 물 사이에 이 지구는 비가 없어도 이슬같이 내리는 매일 내리는 그 이슬 속에서 모든 수목이나 동물이 훨씬 더 컸어요. 잘 컸어요. 바로 뭘 말하느냐? 이슬같이 날마다 내리는 은혜 속에 편안하고 이제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 등지고 자꾸 달아나가지고 하나님이 땡기는 것이 강해서 정말 시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재앙이 돼서 거기서 건져주고 고쳐주는 거 요건 자랑하면은 그 전에 여기 진짜 그 중심을 얘기하면 나는 그 전에 하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달아났다가 혼나서 콕겨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는 고백.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면 이슬비같이 날마다 은혜가 내려서 내가 그런 시련 안 보고도 살 수 있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큰 사건에서 해결받았으면 그것도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날마다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정말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순종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 가르칩니다. 3절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우리를 백성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를 지칭하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은 백성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것이 왕. 잘 먹이고 잘 살리는 게 선하고 능력 있는 왕이다. 양이라고 하면 목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면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고 뜯어먹고 배부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어서 소화하는 데 보탬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물가에서 쉬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내는 게 목자의 사명. 오늘 목사님들이 목자라고 아주 큰 소리를 많이 치면서 성도를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양육할 어떤 그런 사명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목자라고 큰 소리 치는 거 이건 목자는 바로 양을 푸른 추장으로 인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쉬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안식을 누리게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원수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그 짐승을 목숨 걸고 짐승을 잡고 쫓아버리고 내 양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 내 양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양을 영광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거꾸로 뭡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한 마리로 많은 노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 사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는 왕이 지켜서 의적이 심노하지 못하게 만들고 왕이 능력 있는 왕이면 그 백성을 온전히 잘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살리겠다고 하니 그 이상 더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 이상 더 정말로 불안할 일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목자로서 인도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 뭐냐?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야. 순종이 곧 감사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이 곧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종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 나는 예배는 잘 드려요. 찬송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말씀을 듣대로 심오하게 잘 들어. 그런데 딱 듣고 나서, 딱 찬송 끝나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해라 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내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한다. 이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배웁니까? 오늘날 지식은 충만합니다. 호세아에서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특히나 한국 성도들 성경 공부 엄청 시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들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한번 할게요. 목사님들이 성도를 제대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신앙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면 하기는 싫은데 내가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으면 내 교회 떠날까 봐서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건 진정 성경 공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들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그 말씀을 이뤄내게 만드는 순종의 성도, 순종의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건 절대 순종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도를 양으로 비유했느냐? 순종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역은 안 되죠. 오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의 대통령에게, 왕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면 역적으로 몰려 죽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끝마다 거역하고 반발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하지 말라는 대로만 골라서 가면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신앙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그 말씀을 내가 100% 온전하게는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내가 의로워서 천국까지 갈 분량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다가 쓰러지면 거기서 모자란 분량을 주님이 채워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종도 내가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하겠다고 덤비는 게 순종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갈 바도 모르지만 떠나는 게 순종입니다. 떠나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는데 무서운 일이 없었어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내를 동생으로 해서 왕에게 뺏겨버리게 됐어요. 왕에게 뺏기는 일은 수모까지 당하고 이런 야비한 짓까지 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뺏긴 아내를 다시 아무 손색 없이 다시 찾아오게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목자되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양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5장 이하에 보면 1절 22절 15장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하란 대로 않고 두려우니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무엘이 해야 할 자리를 월권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변명을 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러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 이것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항이 굉장히 똑똑한 걸로 알아요. 이게 민주주의 문화에서 꽃피운 하나의 잘못된 열매입니다. 반항의 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아닙니다. 물론 너무 잘못하니까 반항을 해서 그거 전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반항이라는 글자는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내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하고 궁정의 뜰 안에 들어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감사하고 만나서도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올 때도 감사하고 들어와서도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게 미치게 하려면 영원히 감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 얘기하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로 살으라는 아멘이십니까? 예,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제나 내가 교회를 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교회 가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나 섭리를 기억하면서 세어가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사는 아름다운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저 세상 똑똑해가지고 세상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기적으로 현명하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 길을 위해서 잠깐의 자기 즐거움을 주는 데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겠고 갈 때는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찾아가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이 돼야 되겠고 교회 안에 사는 신앙이 돼야 되겠고 교회 안에 살려니까 또 뭐 날마다 교회가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이 오늘도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오늘도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고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정하며 그렇게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참 예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 아시아계 특히나 한국 사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거 저도 엊그저께 우리 그 롱비치 갔다 왔잖아요. 올 때 내 옆에 그 버스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었잖아요. 아따 이 양반 김치찌개 쩔은 냄새가 그냥 숨만 쉬면 자꾸 나는 참 고약하더라고. 예, 그게 뭐예요? 김치에 몸이 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나도 미국 사람 옆에 가면 미국 사람이 나한테서 이런 냄새를 느끼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건 예수와 더불어 살아서 예수 향기가 나요. 되게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나그네가 진흙 한 움큼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진흙 한 움큼을 받아갖고 보니까 이 진흙 한 움큼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내가 아주 진동을 한.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 진흙에게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진흙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진흙일 뿐.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하고 아닙니다. 나는 진흙일 뿐. 그럼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느냐? 어떻게 나느냐? 그랬더니 흙이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백합화하고 항상 같이 살았더니 그 백합 향기가 내게 배어나. 이 청년이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그잖아요. 백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향기가 내 안에 배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돼요. 이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증거될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도 없는 진흙 한 덩이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만드시고 예수 향기가 내게 배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향기를 나타내게 만드는 이것이 흑인 나의 사명이고 이 신앙이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우리 한번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봅시다. 과거에 내가 이런 아픔에서 건진받았다. 이런 아픔에서 고침받았다.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았다. 이런 데서 사랑받았다. 건진받았다. 고침받았다. 은혜받았다. 기쁨을 얻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 찾아가면서 언제나 예수가 내 안에서 지금도 그것을 베푸시게 만들고 그 향기가 나를 통해서 만인에게 증거되게 만들어서 정말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사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오늘 우리 샘솟는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의 유혹과 도전은 물러갑니다. 마귀는 저절로 떠납니다. 내가 떠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향기 나는 곳에는 마귀는 한 길로 엮거나 7개로 쭉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떠나가면 평안이 오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면 평강이 와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더 큰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